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대신방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입과 마음을 크게 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큼 여러분 우리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값어치가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값이 얼마나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값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몸을 여러분은 혹시 너무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에 덤핑 가격표를 붙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1970년대 말 예일대학교 헤럴드 모리츠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 하나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만들어내려고 하면 6천조가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심장을 만들고 허파를 만들고 또 위를 만들고 또 내장을 만들고 또 그 근육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모든 장기 그리고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여러분 6천조 달러가 태어난 겁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보물덩어리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죠. 6천조를 낳은 겁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몸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전에 박지성 선수의 1년 연봉이 2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찬호 선수 1년 몸값이 3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운동선수 누굽니까? 손흥민 몸값을 보니까 150억이 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몸값을 높이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비싼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꿈을 크게 가지면 몸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이 크면 몸값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이 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그 꿈대로 되기 때문이죠.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큰 사람이 아닙니다. 꿈이 큰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가졌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몸값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몸값이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한번 꿈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을 자기의 제자도 삼으려고 하는 꿈은 그 어떤 인간도 그 누구도 꾸지 못한 꿈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가장 그 큰 꿈을 꾸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나는 머리칼이 없는 남자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머리가 없는 남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건강을 잃어버린 남자와 같이 할 수는 있어도 패기가 없는 남자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과는 살 수가 있어도 꿈이 없는 남자하고는 살 수 없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을 크게 하면 내 가치가, 내 몸값이 올라갑니다. 우리 달걀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닭이 20일을 품고 나면 달라지죠.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만 무정란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나 꿈이 없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압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화려한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의 미래는 마치 사형선고 내린 사람처럼 암담해지는 겁니다. 꿈이 큰 사람이 여러분 가격이 비싼 사람이다 할 겁니다. 교회에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퇴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는 교회가 있고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교회가 있고 영향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있고 꿈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교회도 부흥하고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우리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무에 거름을 많이 주어야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나죠. 개천에서는 고래가 살 수 없습니다. 화분에서 백향목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집에서 낙타가 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 그리고 비싼 몸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영양가를 많이 공급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양가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것.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CEO, 그 대기업가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보내고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의 80%를 독서, 상담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책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책을 읽으면 그러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성경책이겠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인전을 읽으면 그 책 속에서 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생애를 몇 시간 안에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베스트셀러를 또 읽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연구한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 책이나 많이 읽는다고 몸값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책이 그 영을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하였죠. 영혼이 잘돼야 우리의 몸값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책을 많이 읽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니까 누가 옵니까? 마귀가 찾아오죠.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또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또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책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그 시험을 물리치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 신명기 책을 읽으셨고 그 책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의 중요성, 특별히 독서의 중요성을 또한 알려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독서를 많이 하였습니다. 역사상 교회의 가장 큰 영적 거목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영적 거목이 된 것은 여러분 기도일까요? 아니면 독서일까요? 둘 다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학체계의 기본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책이 어떤 책일까? 성경책일 것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팽팽하게 맞서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책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많이 읽을 때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의 몸값이 커지게 되고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값이 정말 비싸지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
그 사람은 그만큼 비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을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유익을 주는데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정말 떠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겠죠. 아니, 떠났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저절로 우리의 몸값이 올라가고 비싼 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온 인간에게 온 천하에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몸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줄수록 우리도 비싼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어느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단골 손님이 식사를 하다가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서 다가가니까 손님이 국그릇을 가리키면서 여기 파리가 빠져 있잖아요. 딱 보니까 파리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업원 한 명이 막 달려오더니 그 파리를 손으로 훅 집어서 입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손님, 까만 콩이네요. 순간 오히려 손님이 당황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파리라면 그것을 집어먹을 사람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히려 미안하면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맛있게 밥을 먹고 돈을 내고 가면서 손님이 말하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가더랍니다. 손님이 간 후에 주인이 그 종업원을 불러 말합니다. 아니, 단골 손님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파리를 먹은 너는 우리 음식점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무데도 떠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번 달부터 월급 50만 원을 올려줄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유익을 주는 사람이, 그가 있는 곳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몸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몸값이 올라갑니다. 사실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전도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봉사하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면 전도하기도 쉬워집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쳐서 40년 동안 숨어 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학대로 정말 극에 달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끌려나가서 노동을 하는데 정말 이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일합니다. 배정해준 대로 벽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벽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앞에서 그 아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민족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킬 지도자였죠.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에 불을 붙이면서
모세의 시선을 끕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40년 만에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그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들 모두를 살립니다. 그 모든 백성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릅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몸값이 올라갑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해라면은 여호수아는 달과 같은 존재였고 모세처럼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가에서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꿈꾸며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인정하며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에 성경은 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과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 그들을 유익하게 하면 우리의 몸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온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몸값이 엄청나게 비싼 존재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 귀한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의 몸값을 올려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몸값이 올라간다고 하였죠? 첫 번째, 꿈을 크게 가져야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그리고 독서로 우리의 영혼의 영양가를 공급하여야 몸값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몸값이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령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그 몸값을 올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